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 남북한이 서로 나누어져서 이데올로기의 이 대리전처럼 되어 있던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북한이 형제의 나라, 한 형제였었는데 서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힘이 없는 민족이었죠. 그 이전에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36년 동안 당하고, 그 이후에 제국주의 열풍이 이제는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변해서 가장 참혹한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세계 패권 전쟁 중에 하나였던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이 맞붙어서 싸우는 이 한반도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해외에 있는 이 군대까지 이 땅에 와서 미국, 러시아, 중국, 또 우리 남북한이 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충격의 후유증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요즘에 한 3, 4년 평화로웠던 남북관계가 다시금 악화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어떻게 과연 이 문제들, 평화의 문제,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이 한반도의 평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미 열강, 또 이 공산주의 세력, 또 사회주의 세력인 이 중국과 러시아, 참 항상 지난 한 세기를 대결의 장, 남의 나라 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죠. 남의 나라는 죽든지 살든지 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 대륙 간의 이익, 제국주의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꿈도 못 꾸고 평화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참 참혹한 현실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남한을 많이 축복하시고 경제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잘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공산 독재, 3대 공산 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종교의 자유도 없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열망도 없습니다. 그자저나 불화하고 이 핵무기나 이런 걸 개발하면서 나름대로는 자유권이지만 참 동북아시아를 참 혼란스럽게 하고 늘 무언가 일어날 듯한 불안한 가운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이 한반도의 평화, 남북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잘 살 수 있고, 또 한반도 전체가 중립국, 평화주의 중립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늘 문제는 어제도 좀 이야기했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는 건 잘 못 믿겠다 이거죠. 또 왜 부활의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냐,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건데, 영적으로 부활한다. 뭐 이걸 그렇게 문제 삼을 사람 없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AD 1세기의 몸, 이 육신은 악하다는 생각, 뭔가 세속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거의 모든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뭐 죽었다가 왜 살아나느냐. 그런 부활이 필요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 미래 세대, 앞으로에 되어질 그런 모든 일들이 거짓말이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자기 나름대로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를 믿으며 고난받으며 어려움 당하며 죽을 위험에 처했던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부활한다,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 땅에서도 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열심히 이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또 체험케 하고 또 성령의 신비한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정말로 예수 부활이 있고 나도 또 역시 부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지 하나만인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예수 부활 신앙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참 많은 갈등이 있어요. 교회를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어떤 심지어는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진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 진짜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살아날까?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는데 내가 그때 어떤 식으로 깨어날까? 물론 이런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하게 부활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신비의 경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게 마땅하게 쓸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어떤 형체로 부활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영의 부활, 몸의 부활, 이런 이 단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AD 1세기의 그런 언어나 용어들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종교 언어, 문화 언어들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전 우주를 계획하셨던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 그리고 이 창조 이후에 예수 부활을 향하여 계속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최고점을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하셔 주시는 그 마지막 과정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지금 코로나19로 진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내가 걸려서 죽지 않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내가 어떤 상황과 고통에도 주와 함께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